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빌립보서 시작을 하니까. 저자는 누굴까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고요. 수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 감독, 집사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합니다. 어디에서 작성했을까요? 로마의 감옥 옥중에서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충청도에 있는 청주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가 조금 더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청주, 대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근데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도착했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누구 만날까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 회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당을 찾지 못하다가 기도처를 찾는데 그 기도처에서 만난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다? 루디아의 가정교회다. 성지순례 가다 보면 루디아의 기념교회 그런 데를 꼭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루디아가 거기다 집을 오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놔야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찍고 가니까 그게 관광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지점 루디아, 빌립보.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점치는 바람에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죠. 그게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오히려 찬송합니다. 거기서 옥중에 문이 열려버리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사람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들습니다. 근데 그때 자결하는 그 간수를 붙잡고 야, 우리 아직 나가지 않았다.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때 유명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빌립보 감옥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 어떤 빌립보 성도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 근데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냈냐? 사도 바울을 예전부터 잘 도왔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후원도 하고요. 또 아주 선한 마음으로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보러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저를 돕겠다고 어느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저의 근심이 될까 봐 그쪽에서도 굉장히 마음 조려하고 있는 서로 불편한 관계.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 스토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 교회 안에 약간 분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분쟁과 자기중심성을 깨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자 2명 나오거든요. 이 여자 2명의 뭔가 분쟁의 문제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이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더딜까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걱정 말라고 합니다. 본인은 옥중에 있지만 나의 매임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라는 안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의 16군데, 최소 15군데의 부분에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매여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본인도 기뻐하고 또 이것을 받는 빌립보 수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 이러한 빌립보서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에게 눈에 들어온 포인트가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물리적으로는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 in Christ가 생소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생경한 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in Christ. 근데 이 생경하지 않은 이 단어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줄 몰라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듯하나 본인의 지금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환경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둘러싸임을 당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해도, 어제처럼 배척을 당해도 나는 지금 어느 환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명백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서,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이 지난주 목요일의 얘기처럼 나라시였습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어제 본문처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다라시가 안 되면 어제 본문처럼 자신을 버린 건축자를 원망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요. 왜 저놈이 나를 버렸지? 왜 건축자가 나를 이렇게 버려? 여기서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다라시가 되면, 건축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버린 이 돌 같은 인생을 모퉁이 돌로 쓰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바꾸셔서 나를 모퉁이 돌로 만드신, 객관적으로 완전히 버릴 만한 돌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바꾸셔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다라시가 되는 사람은 이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자, 예수 안에서 다라시가 안 되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다라시가 안 되면, 지난 목요일에 나눈 것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17년 동안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에 한 치 앞도 진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다라시가 된 인생은
아무리 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팔리고 모함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났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고요. 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이 메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고백해요? 나는 옥중에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시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지금 옥중의 메인바 되었으나 우리가 오늘 이따 저녁에 나눌 거지만 이 나이의 매임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과 고백이 우리를 참된 믿음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버려도 배척해도 객관적으로 검증해도 야 너는 쓸모가 없다 라고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깊이 달아시하면 그 존재를 바꾸셔서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 새로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고백이 있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예수 안에서라는 고백이 있는 이러한 실제 예수 안에서의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5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참여에 한번 동그라미 주실래요? 이 참여라는 말이 실은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그다음에 사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 이 전의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히려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역에서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교제라는 말을 오히려 직역한 말을 버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개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도대체 뭐지? 교제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말인가? 단순히 복음 안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이 단어의 직역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묵상했냐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이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상호 교제를 즐기는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성할 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는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사귐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어젯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들어와서 묵상하는데 어제 저녁에 신방 모습이 떠올랐어요. 실은 어제 저녁에 이제 신방을 나눌 때 그 중에 이제 몇몇 멤버들 또 옆에 아주 친한 지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아라고 할 정도로 신앙에 대한 아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같이 신방합니다, 우리 같이 모입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그분에게 복음을 알리는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 사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했던 그 장면이었고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것이 어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의 사귐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두 가지 사귐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해야 할,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그분과의 사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귐은 뭐였냐면,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시는 분을 우리가 섬기기 위한 또 상호 간의 사귐이었던 거예요. 어제 가신 분들과의 사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귐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사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계획하고 스케줄 짜서 또 원하는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 일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그리고 광풍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간구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입에 말을 줄 것인데 그 말을 통하여 온 풍랑을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말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고 그 열매를 볼 것이다라는 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컨펌해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시간 보냈지? 참 감사하다.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더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나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은 이 일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직장에 퇴근하자마자 막 부랴부랴 오신 분이 대부분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한 분은 또 그 식사를 못 하고 오셔서 집사님이 또 급하게 막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도 맛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신 영혼을 위한 그분을 위한 그 상호 간의 교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분명 우리가 열매를 볼 것인데, 이 열매를 볼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컨펌 주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기도 때 더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번 또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실은 8절 이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바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람인데 저에게는 적용이 다르게 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저에게는 좀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이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바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저에게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9절이에요. 8절부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정말로 품고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안에 사랑이 작동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멈춰 있진 않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신대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교육할 거고요, 양육시킬 것이고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장성하게 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고난이라는 어떤 현장을 바라볼 때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한다는 것은 뭐죠? 화폐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허물없이 진실하는 그냥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삶에 있어서도 결국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정말 그러한 성장이, 그러한 그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뭘까요? 나는 옥중에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나라시가 됐던 거예요. 뭐예요? 옥중에 있지만, 내가 매임에 있지만 이 매임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꼭 요셉이 자신의 고생하던 그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나라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지만 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한 사명을 이루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성장이 그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자신의 환경을 예수 안에서 바라봅니다. 자신의 매임이 있지만 이것은 복음 전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이 나라시 될 때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임이 있습니다. 또 약간의 하나님 병듦도 있고요, 또 하나님 건강의 아픔도 있고요, 관계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아픔과 관계적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또 매인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선홍 성도님, 어제 수술하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형제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했는데 회복되는 과정이 아무래도 좀 빠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수술한 부위가 있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있고 또 통증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또 이번 주에 출근 못하시고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출근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모든 머물러 있는 시간, 또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 친히 다가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그 형제들과의 그 사귐과 교제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도 그 모든 상처 부위, 수술 부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자인 권사님 그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채수 권사님 어제 또 통화해 봤는데 우리 권사님 자꾸 그 콧물 또 기침 또 여러 가지 또 두통 여러 가지 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 김채수 권사님 그 연약한 모든 부위 가운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는 감옥에서 보낸다라는 표현보다 그는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그 매임에 있지만 그 매임이 복음 전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의 확신이요 또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매임에 놓일지라도, 또 둘러싸임에 놓일지라도, 또 나를 배척하는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주의 마음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국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 복음 안에서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